남과 비교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열등감과 패배 의식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게 하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느냐 이겁니다. 비교 대상을 잘못 골라서 절망하거나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시기, 질투,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먹자골목에 같은 음식을 파는 두 식당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두 식당이 마주보고 있어서 손님이 몇 명 왔는지 훤히 내다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저 앞집 식당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두 식당 주인들은 늘 고민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한 식당 주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자네 소원이 뭔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네. 그런데 조건 하나 있어. 자네가 원하는 그 소원을 앞집 식당 주인은 2배나 받게 된다네. 자네가 10억을 달라 하면 저 앞집 식당 주인은 20억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러자 식당 주인이 한참 고민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던 그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자신이 더 잘 나가도록, 더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말자, 세리처럼 회개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상식을 송두리째 깨는 말씀이에요.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누군지는 잘 몰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야, 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아 하면 불쾌하죠. 부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을 빗대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속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힘썼어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자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아이들의 꿈이 뭐냐 물으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습니다. 반면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쉽게 말하면 악덕 고리 대금업자와 비슷해요. 유대인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었는데,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할당된 세금을 넘어서 터무니없는 세금을 거두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죠. 그리하여 세리들은 동포로부터 로마 앞잡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리들이 얼마나 동포들에게 증오를 받았는지 유대인 국적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방인이나 개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세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요 성전 출입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느님께서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롭다고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99% 이상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셔요.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상식을 부셔버리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세리의 기도부터 살펴볼게요. 13절에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차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세리가요,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고 동족들을 착취해서 부당한 재물을 모았던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바랄 뿐이에요. 그야말로 못난 사람의 못난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달리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세리는 성전에 차마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성전 안에 눈에 들어가 잘 띄는 곳에 기도해요. 11절 한 절에 보면 같지 아니하고 이 문구가 2번이나 반복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2번이나 반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세리는 남을 속여 빼앗고 불의한 일을 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런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서 멀리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는 금식하지 않지만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이나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헌금은커녕 11조도 안 하는데 나는 총 수입의 11조는 물론이거니와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그 구매액의 10분의 1, 즉 생활의 11조까지 따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과 감사 기도가 정답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이란 뜻이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교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다른 사람들, 특히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니 자신들의 신앙이 특출해 보인 거였어요.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인 군자 같은 의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니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시기 질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감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야, 나 잘났네? 난 너와 차원이 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율법과 전통이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도구로 불과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건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특권 의식과 교만에 빠져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었고 권력만 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남과 비교하는 바리새인 교회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고 여유가 있고 수준 높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들만 환영하는 교회가 아닌지, 예배당 건물은 크고 화려해지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지만 흙 묻은 옷을 입은 농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안식 누리기에 힘든 교회가 된 건 아닌지, 종일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노동자가 고달픈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싶어서 선뜻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닌지,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환영한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과 차별과 경계선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면 바리새인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남과 비교함으로 주어지는 우월감, 그 우월감을 감사기도 제목으로 삼는 수준 낮은 교회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이 남다르다고 착각을 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남을 멸시, 무시합니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넌 더 기도하고 더 훈련받아서 그래야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비교 대상을 사람으로 삼아 우쭐거리지 말라. 그래서 수준 떨어지는 그런 감사 기도를 하지 말라. 비교 대상을 세리나 죄인들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세우라. 그럼 높아졌다고 착각한 자들은 낮아짐으로 감사가 나오고,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높아짐으로 감사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렵게 성전을 찾아온 세리의 손을 잡고, 아유, 어려운 발걸음 하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난 너와 다르지, 이런 감사가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것을 감사기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신앙은 의롭고 경건하게 보여도 가짜 신앙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교회, 차별하지 않는 교회, 분리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구약의 수많은 감사 찬양 시편을 보십시오. 봐라, 내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잖아 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서 부족한 죄 많은 자기에게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가 대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비유 이야기 있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성실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무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해서 다른 대접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아왔기에 즐기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하지만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 나와 동생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교해보면, 동생과 비교해보면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은 집은 나가진 않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남들과 비교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남과 비교할 때 그에게 우쭐거릴 정도의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남과 비교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못난 약점을 자랑하고 감사한다. 남과 비교해서 잘난 것들을 감사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과의 비교는 인생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서 가치 중립적이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비교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의 남과 비교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어져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느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하느님께서 주고 마땅한 못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도말하시고 친백성 삼아 주셨음이 그게 감사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거예요. 하느님과 하느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설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감사의 주류가 되고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